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 구절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말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으므로 그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란 곧 몸의 죽음뿐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지요. 이를 믿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섭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이를 믿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도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를 믿는 사람은 이제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흔히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에 구약 신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이것을 아는 것으로 그걸 그리고 알고 믿습니다 하면 그걸 구원받는다고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사해지려고 하면 여기에도 있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 믿음과 사랑과 신뢰와 또는 사랑과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즉 하나님을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믿는다,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즉 진리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둠에 행치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곧 나는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해도 이를 거짓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거짓말장이요 어둠 가운데 거했으니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면 참으로 큰일이지요. 오늘은 3차 영혼용 4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행함으로 범하는 죄, 곧 육체의 일에 대해 증거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둠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직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침노하여 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육체의 일들 중에서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술수란 술법 또는 술책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술법이란 무속신앙이나 복술 등에서 행해지는 것들이지요. 세상에 보면 흔히 신접한 사람들, 곧 악한 영의 힘을 빌어 복을 받게 해준다거나 장래일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 대학 입시나 취업을 앞둔 자녀나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 길흉을 점치기도 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이유를 물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길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 부적이나 어떤 비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쟁자를 저주하여 해롭게 하기 위해서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효험이 있다는 부적을 몸에 지니기도 하고 구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는 더 많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하셨습니다. 주를 믿는다면서 이런 일들에 미혹되는 것은 이는 하나님의 대적인 악한 영을 쫓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큰 죄가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해도 이런 술법을 쓰는 것은 어떤 유익도 없이 오히려 악한 영을 끌어들이게 되어서 더 큰 재앙을 초래할 뿐이지요. 예전에 악한 영들의 역사로 재앙을 당하던 집들이 구슬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는데, 이런 집들은 재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슬해야 할 일들만 생기는 것을 봅니다. 일단 구슬하고 나면 잠시 동안은 그 집안에 역사하던 악한 영들이 잠잠하여 일단은 평안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서 보면 이전에 있던 재앙이 다시 오거나 더 심한 것들이 닥쳐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다시 섬김받기 위해 이런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늘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헤어날 수도 없고 어둠의 세력에 매여서 집안 형편이 갈수록 어려워질 뿐입니다. 또 영안이 열려서 보면 부적을 소유한 사람이나 집에는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한 점을 친다 해도 악한 영들이 앞일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영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으며 그런 것을 통해 마치 미래까지 아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월드컵에 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점술가나 그런 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묻고 해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뭐 4강 예언 한 사람 못 받고 8강 예언 한 사람도 그때 없었던 걸로 압니다. 16강에는 들어간다 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건 우리 국민도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16강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16강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8강에 들어간다 아니면 8강에서는 뭐 떨어진다 이렇게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4강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밝히 알아말하는 그러한 점술가나 누구는 아무도 이 재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잠시 동안의 눈가림과 속임수로 그럴듯하게 미혹하여 사람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계략이지요.
또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있고 뭐 예언한다 하면 그냥 그 예언 받기 위해서 주의 정도, 일꾼도 찾아가는 경우를 봅니다마는 심히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언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성경에도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능도 행했고 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표적과 기사 권능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도 아니한데도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종종 그런 사람 나타나면 금방 미혹돼 가서 그냥 알아보고 묻고 이렇게 하는 것 보는데 삼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앞일과 모든 것을 아시며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어떠한 술수를 행한다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으며 거꾸로 재앙을 불러들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술수라는 말은 단지 악한 영에 접하는 술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의미로는 술책, 다시 말해 쾌사를 꾸미고 교묘한 거짓으로 상대를 꿰어가는 일들이 술수에 포함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계교를 써서 상대의 것을 가로채거나 함정에 빠뜨리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성경에도 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다 백성인 모르드게가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 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할 뿐 아니라 그 민족인 유다인 전체를 멸하려고 쾌계를 꾸밉니다. 또 다니엘이 왕의 은총을 크게 입자 이를 시기한 신하들이 쾌계를 꾸며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유다 민족을 지키심으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았고 오히려 악한 하만이 왕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다니엘은 무사히 살아났고 오히려 그를 모함한 신하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지요.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즉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결과는 자기가 빠진다 이 말입니다.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했습니다. 악한 계략을 꾸미고 남을 해치려 하는 것은 현저한 육체의 일로서 자기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며 더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98, 99년도에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악한 쾌계를 꾸미고 거짓을 할 때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 스스로 멸망의 길로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 모방송가 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도를 걸을 때는 악한 사람들이 쾌계를 써서 속이고자 해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쾌계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는 등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이는 근본적으로 욕심이 동원되어 진리를 어기고 정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증권 같은 거는 잘 안 하시는 줄 압니다만은 삼가 조심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복이지요. 가끔가다 증권 하셔가지고 참 망한 분들 보면 얼마나 참 불쌍합니까? 물론 증권하는 것은 나라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욕심이 잉태하여 했다가 성공보다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벌었다는 사람보다 망했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을 봅니다. 왜 망했다는 것을 합니까?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에 하고 그래야 잘못되어서 참 큰 손해를 입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욕심이 동원되어 진리를 어기고 정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상대방의 거짓된 말에 마음이 동하는 것이지요. 만약 성도들이 욕심을 쫓지 않고 정도를 걸으면 상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속지 않습니다. 또한 악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모략으로 해치고자 해도 성도들이 정도를 걸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피해를 막아주시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원수 맺는 것이란 상대에게 원한을 품고 파멸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에 대해 악한 감정을 품다 보면 상대를 멀리하게 되고 나아가 미워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면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해를 입히려고까지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 맺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악을 행했으면 자신도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대어주라 하셨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미운 자가 오리 동행하자면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가 나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해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은 혹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사랑의 원자탄은 일제시대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 옥고를 치렀고 한국 전쟁 당시 주의 이름으로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입니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된 이유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을 원수에게 베풀었기 때문이지요. 1948년 좌익계의 군인들이 일으킨 여순 사건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반란군에게 잡혀서 주의 이름을 부인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이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므로 결국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인하지 않으므로, 주를 믿는 것 부인하지 않으므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던 중 아들들의 순교 소식을 접한 목사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이 설교를 끝냈다고 합니다. 장성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이라고 하지요. 얼마 후 반란이 진압되었고 아들들을 죽인 범인 중에 한 청년이 잡혀서 사형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손 목사님은 군 사령관을 찾아가서 그 살인자를 석방시켜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 손양호 목사님의 마음과 또 자신의 마음과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령이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정령이 내 안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살인자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는 자신의 아들들은 순교하여 천국에 갔지만 아들을 죽인 이 청년은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니 그를 살려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또한 목사님 자신이 일제시대에 심한 옥고를 치르면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은 우상숭배를 금하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니 이 명령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자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들을 대신하여 양자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을 사람을 오히려 살려내서 자기의 양자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조차 용서하여 양자로 삼을 수 있다면 세상에 원수 맺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손양훈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했을 때 어떠한 슬픔의 탄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가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보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까지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가 잘 느껴집니다. 잠시 그 내용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한번 견줘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의 혈통 중에 순교의 자식이 나왔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이런 보배들을 수많은 성도 중에서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순교 당한 것도 감사하고 자기 아들들이,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가족, 자기 아들들 안에서 이런 순교자가 나온 것을 감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건 이제 다음에 천국 가면 여쭤보려고 합니다. 삼남 삼녀니까 6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을 텐데 왜 첫째, 둘째를 더 가장 아름다운 장남, 차남이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천국 가서 여쭤볼 일이고요. 그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요.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 아들 순교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2 아들이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를 믿다가 편히 죽는 것도 큰 복인데 복음 전하다가 총 맞아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감사합니다. 미국 가서 고생하며 유학하고 뭐 하는 것보다 일찍 천국에 가서 아버지 품에 안겼으니, 행복한 곳에 안겼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제가 개척 때, 지금도 22년 전이죠. 개척한 해 다음에, 그러니까 83년도 바로 구정 전날입니다. 구정 전날인가 되는데 하여튼 그때 금요철야 때 금요철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지하실에서 잠자던 저희 3딸이 연탄가스에 밤새 중독이 돼가지고 그만 죽음 직전에 이르렀었지요. 여러분도 뭐 아시지만. 그래서 이미 뭐 눈동자는 다 흰창으로 덮였고 입에는 볶음을 다물고 뭐 의식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고 다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또 한 아들은 호흡이 끊어지고 몸이 굳어있는 상태였고요. 그 아들은 이제 우리 양떼 중에 성도는 그랬고요. 그래서 성전에다 데려 엎혀놓고 뉘어놨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눈물, 슬픔, 고통이 있는 바로 이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의 아버지 품에 안김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자녀들을 다 데려가시는데 그래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 한 가지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저 청년은 우리 교회 양떼입니다.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 청년이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또한 그 핍박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양떼만은 살려주세요. 이미 호흡이 끊어지고 몸이 굳어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먼저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그리고 이제 저희 3딸 중에 막내딸에 먼저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청년이 벌떡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또 둘째 딸을 기도하니 셋째 딸이 벌떡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또 첫째 딸을 기도하니 둘째 딸이 일어나고 첫째 딸 기도 끝나고 잠시 있으니까 첫째 딸도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한 2분, 대충 한 2분 정도의 시간에 4사람이 다 살아난 겁니다. 그
그리고 후유증 하나도 없이 그 자리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성도, 지켜보는 전성도 함께 크게 영광을 돌렸던 것이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연탄케이스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순종하여 나가는구나. 그래서 이거 참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닌 연탄케이스도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양호 목사님도 저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되었으니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감사합니다. 7번째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8번째는 내 아들들의 순교로 인하여 무수한 천국의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9번째는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0번째는 이렇듯 과분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한 달에 80원을 목회비로 받던 상황에서 1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여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 감정을 품고 원수로 여김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원수처럼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의 마음에 좀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상대를 보면 얼굴을 굳히고 차갑게 무시하며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상대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나를 어렵게 여길까 하여 그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한 번 더 해주셨는지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사람과도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머리급에 있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그냥 마음을 콕콕 찌릅니다. 속이 상하게 마음이 그냥 뒤틀리는 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뒤틀린 분, 그분은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상대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나를 뒤틀리게 했으니까 감사를 해야 돼요. 왜요? 상대로 인해 내 마음이 아직도 뒤틀리는 이런 곱지 않은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해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상대에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이런 나쁜 악한 마음이 있구나. 아직도 감정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미움이 있고 뒤틀리고 그냥 혈기가 나오려고 하고 이런 나쁜 마음이 있구나. 이걸 발견케 해줬으니 참으로 감사하다. 그 형제에게 누구에게 그렇게 뒤틀리게 한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상대를 사랑과 온유와 덕으로 감싸줘야 할 것입니다. 그를 내치는 게 아니라 실어버리는 게 아니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근히 감싸서 오히려 더 하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꾼이라고 하면 그 일꾼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그릇으로 역사해 가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하늘나라에 가면 큰 자라 일컬음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정명호 목사님이죠. 정명호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 있는 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럴 때 정명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러 올 때 그분은 오히려 성도들 위로하며 감사했던 것을 봅니다. 내 아들이 있으면 내가 아프리카에서 살가기가 항상 걸리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데려가셨으니 내가 편안하게 아프리카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성도들을 위로해 줬단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윤사모와 정명 목사님을 별로 이제 저기 63인지 거기 63 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억에 63 같아요. 그래도 대접을 하면 좀 나은 데 가서 해야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했는데 정명 목사님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 있는 아들을 데려가셨으니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껏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당시 윤사모는 감사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다고 불평이나 서운한 말은 뱉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는 감사한 마음은 아니었으나 남편 정명 목사를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지녔으니 어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큰 교회를 이루며 또 2,000개가 넘는 지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정명호 목사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진의 기도에도 소경인을 암이 치료받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을 손수건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살펴볼 육체의 일은 분쟁입니다. 분쟁이란 자기 유익과 자기 권세를 우선적으로 여기며 이를 취하기 위해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함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서로의 고집으로 인해 심히 분쟁하게 되고 인연을 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연을 끊자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하는 경우도 덜어보게 되지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섬겨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섬김받으려 하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 다툼과 분쟁이 있게 되고 너무 속이 틀리면 이혼이란 단어까지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그렇게 이혼단 써봐요. 남자도 또 자존심이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그러자 라고 하지요. 마음은 옳지 않지만 입술의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 그러면 또 상대가 그걸 또 그대로 넘어갑니까? 그렇게 해서 분쟁이 커지고 마음에 금이 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의가 좋았던 형제 간에도 유산 상속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거나 보증을 서주는 것이 잘못될 때는 심히 분쟁하게 되고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웃 간에도 자기 유익을 쫓아 분쟁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 집을 재건축하거나 보수공사를 하면 시끄럽다, 먼지가 많이 난다, 교통이 복잡해진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도 한 동네 사람이고 이웃이나 그저 참고 살았을 법한 일도 요즘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당장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집을 짓다 보면 먼지 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최대한 먼지 안 나게 하지만 또 집을 짓다 보면 소음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그런 거 가지고도 시비를 합니다. 또 집을 짓다 보면 이제 나르는 차들이 오고 가니 또 그 이웃집들은 어수선하고 참 깨끗이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도 참지 못하고 또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더욱 자기 유익을 구하니 갈수록 분쟁이 더하고 개인 간에는 물론 민족 간에 나라 간에도 전쟁과 불화가 더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를 믿는 성도들은 오직 성령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떤 분쟁도 없이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도 보면 지금도 그런 말을 제가 가끔 듣는데, 자, 어느 사무실에서는 그 앞을 지나가다가 또 큰 소리가 나는 데가 있어요. 예전보다는 덜 하는데 큰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 안은 또 어떤 분위기나 그 사무실에 안에 있는 또 분은 이제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돌아가는 상황을 위해서 여쭤봤더니, 출근을 하면 머리에 이제 그 사무실 머리 되는 분의 얼굴 먼저 살핀다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충만한가, 은혜로운가, 아니면 굳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서 굳어 있으면 전 직원이 굳어 있답니다. 말을 못하고 다 굳어 있고, 그냥 은혜롭게 말하고 은혜로우면 그때는 다 풀려서 안심하고 휴, 오늘 평안하게 보내겠다. 자, 이런 마음들이 된다고 하지요. 우쁜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하루에 그 직원들이 편하냐 편치 못하냐, 행복하게 하루 일과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변론과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따르며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 멈출 뿐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의 축복까지도 막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군다나 교회 안에는 어떠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분쟁도 다툼도 욕도 혈기도 손찌검도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지만 또 안 좋은 어떤 일들이 하나님 성전,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하셨으니 축복이 막힙니다. 또 교회 안에 주의종이나 내의족들이 어떤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면 교회 안에 축복이 막히고 물질의 축복이 막힙니다. 그건 누차 하나님이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재단을 사랑하심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하심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나눠주신다 해도 그도 재정에 어렵지 않게 재정 살림할 수 있을 정도로는 내가 주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누차 말씀도 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데 재정이 어렵다 한다면 어디인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 전체에 부흥이 막히고 축복이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하고, 내 내의족 또는 주의종으로서의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의종과 내의족이 다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닌데 수백 명인데 수천 명인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은 말을 하라. 진리로 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저희 사택은요, 기도 원장과 저 사이, 또 우리 이제 자녀들 사이, 한 10년, 10여 년, 한 15년, 지금까지 한 번도 분쟁이나 다툼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언쟁도 지금까지 있어본 일이 없고, 서로 의사가 이렇게 다른 반대인 이래서
그렇다, 뭐 옳다, 그러다 해본 일도 없고, 서로 인상을 써본 일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분쟁 자체가 없어요. 다툼 자체가 없어요. 의견이 대립되는 일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모두가 한 마음이고 한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서로가 낮아지니까. 낮아져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섬기는 마음이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어떤 다툼이 있겠습니까? 서운함이 있겠습니까? 분쟁이 있겠나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은데. 그래서 언니는 동생 먼저, 동생들은 언니 먼저, 서로가 먼저 상대의 동생을 위해서 또는 동생들 언니를 위해서 서로 베풀고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더 좋은 거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기도원 원장도 마찬가지. 기도원 원장이 원하면 한 번도 저는 거절해 본 기억이 나질 않아요. 원하면 원한 대로 주고 싶은 마음이고 어찌하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고 또 기도원 원장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당회장님 더 도와주고 싶고 더 힘이 되고 싶고 어찌하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려고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한다, 내 무슨 일을 한다 할 때는 또 뭐 금전 문제 이렇게 금전 문제 염려한다 할 때는 기도원장은 바로 금식 들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금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금식이라도 내가 물질로 도움이 될 수 없다면 금식을 해서라도 힘이 되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그런 마음이에요. 서로가.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 있을 수가 없고 다툼이 있을 수가 없고 서운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서운한 것은 내 유익을 구하려고 하니까 서운한 거죠. 상대를 오히려 주고 도와주고 상대의 힘이 되고 상대를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서운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기도원장과 날마다 다퉜습니다. 사실 날마다예요. 안 다투고 그냥 넘어간 날은 참 극히 드물어요. 하여튼 뭐 다툰다 해서 뭐 말로 다투는 거지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왜 이거 안 해주냐 왜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냐 이거 하나 해주면 안 되냐 맨 이런 다툼이지요. 서로가 자기가 옳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 주장 굽히지 않냐고. 그래서 매일같이 다퉜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사랑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정도 있고 나 사랑한다. 그런데도 다툼은 매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다툼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원수가 아닌 가족인데 무슨 다툼이 있겠습니까? 또 상대를 위해서 또는 낮아지고 섬기라 하는데 더군다나 가족 섬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섬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행복한 가정과 더 행복한 가족, 더 행복한 영적인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정과 내족이 우리 일꾼들이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한 뜻이 될 수 있고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지요. 1년에 한 번 있는 사무연회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래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대로 하나이기 때문에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승하고 그래도 목자와 하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22년 동안 한 번도 직원회나 사무연을 통해서 분쟁이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하고 반대하는 일도 있어 본 일이 없고 아멘 하고 다 순종하여 얼마나 아름답게 직원회나 사무연회가 마쳐집니까? 지금은 직원회가 뭐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80년대는 직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서로가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주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또 서로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며 상대의 유익을 구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나 평안을 심고 화평을 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육체의 일 중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하여 경계하기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예전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몇 번 점을 본 적이 있다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거나 혹은 서로 불편하고 분쟁이 있었다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기도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지요. 단번에 죄를 벗어버리면 제일 좋지만 순간적으로 예전의 구습이 다시 나와버렸다 해도 또다시 통에 잡아가고 변화되어서 결국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화되고자 노력해 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며 오히려 세상에 점점 더 물들어 나간다면 결국 믿습니다 하는 고백도 거짓말인 것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진실한 믿음과 행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된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여 살아간다 하면은 정령이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지켜 하라는 것은 할 것이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며 버리라 하는 것은 버릴 것이며 지키라는 것은 지킬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령 이제부터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은 일들은 하지 아니하며 또한 육체의 일은 버리며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주시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환자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에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을 입으라. 아버지, 능력 불어넣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두루 태워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동일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 사나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으라. 아버지 영육 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간구와 기도에 더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줄전 구지 아님 머리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가족 일터를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유행성 어떠한 질병 견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환절기 어떠한 것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불통아 물러가라. 형통하라.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